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워서 그 성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실행되게 하셨던 사도들 때와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 전해드릴 교훈은 그 주제가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너의 공의를 열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너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시고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후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신 후에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뇨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셨으므로 이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아버지와 함께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의 육체가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영적 성전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오순절 날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내셨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그 제자들의 육체도 성전으로 세우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은 다윗의 시에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다윗 왕이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1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열성으로 사모하였지만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완공하여 그 안에 지성소를 설치하여 언약궤를 모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서 계시는 집, 곧 성전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된 성전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 때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바사왕 다리오 때에 완공되었던 것을 유대왕 헤롯 때에 화려하게 수리되었으며 주후 70년경에 파괴되었고, 현재는 그 터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처음으로 세웠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0절 그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영영히 두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계명과 법도를 지키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택하신 성전을 던져 버리신다는 경고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할 때는 파괴되게 하셨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세우게 하셨던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대로 서기 기원 곧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 바사왕 다리오 때에 재건한 성전이 헤롯 왕 때 그 성전의 외모는 아름답게 단장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 16절 그 안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또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나아오매 고쳐주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신 찬송을 받으셨던 것인데, 이는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가 영적 성전으로 세우시고 그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오순절에 그 제자들도 성전으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 사함을 얻는 자들은 영적 소경과 절름발이었지만 영원히 강건케 하실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행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를 알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5절 실제 육체의 질병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제자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터가 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한 세상을 이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로 영생하는
제자들에게서 성취된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될 일을 예언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실제 성전 건물들을 보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말세가 임하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되며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며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하늘이 불에 타서 소멸되는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하게 되리라 하시고 사도 요한님의 계시로는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바벨론 성의 악령들이 모여 만든 진도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된 사도들의 교회가 세상에서 끊겨지게 될 것을 비유하신 것이지요. 상기 재앙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과 만국으로 세워진 사도들 교회에서 대도자들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 다른 복음을 만들어 이단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끌어들여 사도들 교회를 대적하고 결국은 구약의 바벨론인 로마의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져서 기원 200에서 300년경에 진리의 영을 쫓는 제자들을 몰살시키게 된 것이 영적 하늘을 불사르고 전쟁과 지진으로 만국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흉악한 제약을 범한 천주교가 신구약 성경의 증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고 교훈을 베풀면서 세계의 만방에서 교인들을 모아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였는데 서기 1500년경에 그 가운데서 배도자가 나와서 기독교로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전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세계의 모든 교회의 목자와 교인들이 그러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종로로 다녔으나 동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식적 교훈과 행위로 폐역한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고 듣게 하시며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듣고 간영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않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주님의 삶을 가리켜 명색케 하는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감람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회개케 하는 물 세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서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 우매한 거짓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아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여 허탄한 묵시로 점을 치고 있으므로 그 성전이 무너져 있으나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날 곧 인자가 임하시는 날에 마귀를 멸하시는 전쟁을 위하여 성벽을 수축하게 하는 교훈을 주신 것이지요. 그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완전한 율법과 확실한 증거와 정직한 교훈과 순결한 계명과 주를 경외하는 도화와 확실한 규례와 성경의 지식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하는 우리에게 성전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강림하시어 나타내실 것이며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라고 칭하신 신약 성경의 증거와 동일한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모든 내용이 성경 전반적인 모든 교훈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실 것을
성경이 전체를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이 성전이 세워졌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그 집이니까,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 계셔야 성전이 비로소 세워졌다. 이런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요. 아직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성경의 증거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성경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고 그리스도가 다 그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이제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그때 살아계신 증거는 어떤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셨던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함이 된다면 당연히 그 안이 거기가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은 구하여도 성취됨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성취되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어쩌다 성취되는 일은 무당들도 행하는 행위고요.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바위에다가 그냥 계속 바위가 이상하게 생겨서 거기다 대고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안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바위를 찾아서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이다 이렇게 따라가나 그것은 어쩌다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실 때는 바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100%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다 응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분을 따라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이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이 나이까지 계속해서 찾고 구해봐도 아직까지는 한 분도 만나지 못했었고 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가 살펴봐도 전혀 그런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성경의 증거는 어떻게 그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증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 거룩한 성전 세워지는 거 너무 존귀한 일이고
여러분들 다 같이 원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까지 받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영광까지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지요. 인간으로서는 그 성전을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어요. 그 집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완전하게 세워졌는가. 이 일은 구약시대에 모세 때는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집을 짓게 하셔가지고 그곳을 첫 번째 성소로 삼았어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알려주시려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다윗에게 실제로 예루살렘에가 성전을 완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증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았어요. 그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다윗이 증거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절 27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함께 새겨서 우리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된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다윗 때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하면 되겠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나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어요.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모든 이제 시편이나 사무엘 상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윗 때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이 일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를 다윗의 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때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실제 유대 나라의 왕은 있잖아요. 헤롯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완전히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일이 이제 영적 비유로 다윗은 구약 시대에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다윗일 때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를 가리켜서 완전한 성전이 되어서 세워지게 되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의 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사장이 있는 때가 있으면 또 그 어쩌다 보면 계속 시간이 좀 오래 가다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고 패역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징계하고 채찍하면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집인데 능력이 없어서 집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게 하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성전이 세워져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부 성전이 완전하게 세워지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다 세워지겠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일이 사도들에게 다 응하여져서 성전이 세워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제자들이 그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죄 사함을 주면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때 다 그 각자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전이 세워진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럼 건물마다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전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각자 개인의 생각대로 성경을 증거하고 또 각자의 개인의 생각대로 살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모든 행하는 것들이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실제 성전을 무너뜨릴 때 바벨론을 시켜서 무너뜨리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바벨론을 위해서 무너뜨리는데 실제 바벨론 나라가 그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입니다. 그 실제 바벨론을 통해서 구약 시대 솔로몬 때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불살르기까지 된 이런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이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객발 노홍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큰 환난이 이스라엘 나라에 닥쳤을 때 그들은 최고의 그 재앙을 당하여서 다 죽이고 또 성은 불살라버렸고 이 일보다 더 큰 환난이 없었겠죠. 지금 현재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황폐되어 가고 파괴되어 가는 그런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보시고 계시죠. 그와 똑같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을 하나님 계신 성전을 무너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터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그때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세워졌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말은 바로 제자들을,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다듬은 돌로 돌을 잘 다듬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지고 그 안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서 그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완전히 세상에서 끝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임하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또 지진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일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전쟁은 사람을 이렇게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곳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곳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되고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은 이렇게 전쟁에서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각자 개인이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들 중에서 배도해가지고 나온 자들도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고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을 갖다가 계속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바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결국 그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세상에서 천주교로 세워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교훈을 만들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세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진은 땅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지진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땅이 바로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핍박하는 자들로 죽임을 당하고 성전으로 세워졌던 그 사도들이 가장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이 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함께 있다가 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로 비유해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일까? 여기 14절의 말씀에 그랬죠.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나 끝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세상 끝에까지 다 전해지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날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세상 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상 끝은 사도들의 때, 사도들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있다가 듣는 자들이 세상 끝에 있다가 그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돌아왔던 모든 자들은 같이 성전이 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만국. 그 영적인 만국이 다시 무너져버릴 일을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에 대하여 바벨론이 무너진 성인데 무너진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는 말일까? 무너진 성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성은 무너져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구약에서는 실제로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계시록의 이 말씀이 아직 응하지 않았다고 모든 교회들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병기로 쓰셨는가, 이런 내용의 자세한 증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바벨론이 세워진 나라는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의 세력을 갖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병기로 쓰는 것이고, 그 진노의 병기로 쓴다는 말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를 하면 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에 거기에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만국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날 왜 물어보면은 만국이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일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전혀 영적인 일을 모르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로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태양신을 믿는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게 되니까 거기에 교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낱말의 뜻이 똑같이 응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낱말은 어떤 뜻이냐면 언어가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그 언어가 혼잡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제각기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면 이게 바로 영적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안에는 모든 악의 영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악의 영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든 모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바로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참 포도주고 새 포도주고 이렇게 그 포도주로는 영원히 죽은 것을 살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포도주, 거짓된 복음,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만들어진 교훈은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 사도들의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된다.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일이 역사적인 증거로는 정확하게 사도들 교회가 천주교의 핍박을 받고 몰살시켜지게 된 그런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쓰여져 있질 않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된 때가 서기 기원 200년에서 300년경에 천주교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그렇게 응하게 되었다고 성경의 증거가 다 응하고 이렇게 응하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이 일을 이룬 그 천주교의 교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고 또 그때는 이제 실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였다 해서 이제 그들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 그 이제 히틀러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게 됐는데 그때는 약 500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들의 길을 가는 자들 죽인 자는 5천만 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다 응하여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은 후에 천주교의 교리를 쫓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분이 1500년경에 서기 1500년경에 다시 이 교리가 옳지 않다. 다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많은 교파가 이 세상에 세워져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려면 이 교회가 맞을까? 저 교회가 맞을까? 저기가 좋은 거, 저쪽이 좋아, 이쪽이 좋아.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망설여질 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각자 다른 교리를 베풀고 있으니까 거기 말씀 좋아 이렇게 가보면 또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복음을 만들어 전하는 이때를 가리켜서 영적 바벨론 시대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세상에 다 전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자세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번째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세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한번 볼게요.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우리가 확실한 율법을, 완전한 율법을, 확실한 증거를, 순결한 계명을, 정직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듣고, 이 교훈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확실한 율법은, 증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식적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죠. 무너져 있는 성전을 여러분들이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서 확실한 그 계명을 내가 지키고 모든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해져야만,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나타나셔서 또다시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보이시면서 인자의 때 영광을 보이시고 또 완전하게 세우신 오순절의 때와 같은 그런 영광의 날을 다시 임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